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역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역장 예배 인도자분들은 지난달처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처갓집 가족들이 셀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역입니다. 이름은 형태는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처 형이 거기 셀 리더인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톡으로 각 사람들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금숙 권사님인데 이금숙 큰딸 복시 눈 고쳐주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자연적으로 잉태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요. 우리 집은 우리 큰딸 애 갖게 해주시고 둘째 딸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그 카톡을 받으면 그걸 다 읽습니다. 읽고 뭐라고 답해주면 아멘. 나는 그 기도문을 읽었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아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 그 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들이 각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서 카톡에다 올려줘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아침마다 읽는 거죠. 읽고 아멘 하고 아멘 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큰딸 애 갖는 것 직장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경안고등학교라고 우리 큰딸이 사는 집 바로 코앞입니다. 거기 고등학교 보건교사 기간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가 이거거든요. 네가 거기를 갔다고. 왜냐하면 우리 딸은 보건교사 경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 중에 경력이 4년, 5년, 6년 차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경력 있는 사람들이 안 되고 경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 딸이 됐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이게 뭔 일일까? 그런데 이제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중보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 열매로 오늘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주신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것이 성경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과 아벨의 첫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첫 번째 낳은 사건이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가인 예배는 하나님 뭐 하시고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는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받은 아벨이 뭘 받습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방해해요. 싫어해.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핍박을 가해. 예배 드리면 죽이기도 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뭘 찾으시냐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아마 이제 우리 그때 필리핀 바세코 선교를 가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바세코에 이경욱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서 그 빈민촌 바세코를 갔거든요. 거기 이렇게 꼭 구경시켜주면서 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이 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붕도 낮고 그래서 아니 뭔 교회를 이렇게 낮게 짓고 세상에 창문을 땅바닥에다 지어놨다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창문이 저 바닥으로 뚝 닿았어요. 그런데 이게 창문을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그게 매립지니까 교회가 지금 꺼지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그 바세코 지역에서도 이슬람 지역에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근데 그 네이라는 목사님이 새벽마다 새벽 예배 인도하러 거길 가요. 지금 꺼지고 있는 교회로 들어가요. 가서 예배를 인도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우리가 그 교회를 가서 봤습니다. 보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늘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세코 3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졌습니다. 저기 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침몰되는 교회 위에다가 공사를 해서 교회를 졌거든요. 실은 엄청나게 크게 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예배 새벽마다 목숨 걸고 새벽기도 가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교회가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했다고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 교회를 우리만 가서 봤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가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 할렐루야. 내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진 거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월삭헌금 해준 걸 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근데 필리핀에 보통 한 2천만 원 보내줬는데 그때 3,500만 원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 공사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거든요. 조금 있다 주님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자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셔요. 지난달에 구역 사진을 보내주실 때 구역장, 예배 인도자 한 사람이 모여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이 모임을 주관해 가면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채플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마다 나는 그 자리에 뭐하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살겠다는 겁니까?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어요? 예배자.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눈에 든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 백성은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지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닌 뭐 하시라고? 창조한 것도 예배하라고, 구원도 예배드리라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의무.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 하나님 눈에 안 띄어. 하나님 은혜도 안 주셔. 하나님 축복도 안 주셔요. 저는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배영주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 요즘에 바빠요 바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어떤 모임도 가야 되고 바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쳤답니다. 진짜 한번 바빠볼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바쁘게 해볼까?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보러 바쁜 게 아니라 아파갖고 이 병원 가야 되고 저 병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쁘게 해줄 거냐라는 거죠. 성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홍수 심판 끝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방주에 나와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보시느냐? 예배 드린 사람을 귀하게 보셔요. 저는 하나님께 복 받았거든요. 복 받은 비결이 뭐냐면 저는 늘 말해요. 예배 때문에 복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구역 예배 따라다녔어요. 저 대학교 때까지 구역 예배 따라다녔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대학교 때 MT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주일이 끼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막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안 다니다고 욕하니까 뭐냐면 회비는 내요. 돈은 내. 근데 안 가. 돈 내고 안 가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 내고 나는 어디 안 가냐면 MT 안 가고 예배 출석했어요. 고3 때도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셨냐면 복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믿어요. 뭐 하면 복 주신다고. 예배 드리면 복 주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고 힘들어도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먼저 뭐 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찾은 사람이 있는데
중보 기도자 찾으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성을 고치고 싶으신데 뭘 찾는가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누굴 찾으신다는 겁니까?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중보 기도하잖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중보 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섬기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성도님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바석호 우리를 처음 데려갔던 이경욱 선교사님이 지금도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 오거든요. 이분은 한 번도 뭘 도와달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목사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어디 다른 나라로 어디 가게 되면 목사님 이번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수도 오시거든요. 여수 와서 저를 한 번도 만나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카톡으로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내가 여수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인사를 보낼 때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정성호 선교사님도 계속 저한테 카톡 보내면서 부탁한 게 있거든요. 서원교회 기도로 교회가 지어집니다. 서원교회 기도로 교회 건축이 열립니다. 그래서 방해가 있을 때도 계속 뭐 해달라면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구역에서 함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장 예배 인도자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까지도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하셔야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기도 제목 찍어서 보내시고 그래서 매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신방을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저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편하고 좋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오전에 잠깐 광고 드린 것처럼 구역에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들이 구역 전체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혹은 또 구역 식구들 중에 가정 신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표시해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주시면 날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일날 못 드립니다. 토요일날 해주십시오. 주일날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드리고 우리는 낮에는 못 드립니다. 밤에 해주십시오. 그럼 밤에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오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제 방으로 오시면 제 방에서 신방을 하겠다. 우리는 다 싫고 카페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카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든지 불러주기만 하면 가겠다. 그러니까 신방을 함께 함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강원도 고성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에서는 3% 미만이면 선교지거든요. 그런데 고성 지역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후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목사님들이 기도했답니다.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이 땅에 복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선교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땅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팀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하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죠. 영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3년, 4년, 5년을 기도했답니다. 5년째 되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선교 오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고성 선교로 왔답니다. 이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가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선교로 왔대요. 하고 작년에 고성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면 9.8%. 그러니까 10%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된 거예요? 선교지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모여서 하는 기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경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세코를 놓고 기도한대요.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세코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모래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더래요.
이게 쓰레기 매립장에 모래사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대요. 근데 입에서 툭 튀어나왔대. 모래사장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모래사장이 생겼대요. 정부에서 모래를 갖다 부어가지고 만들어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다에서 이게 밀물대, 썰물대가 생기니까 생전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래가 와서 쌓이기 시작하더란 거거든요. 우리 두 번째 갔을 때 봤어요. 모래 백사장을 걸었다고요. 그 바세코에서. 그래서 가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혹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 분, 암덩어리가 있는 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그 모래사장 지나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자 찾으시고 기도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구역이 뭐 하는 곳이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곳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 인도자 구역장님들이 헌신해 주셔야 된다. 그 일을 가지고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 구역이 살아남으로 교회가 더욱더 알차고 또 친밀해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뭐 찍어 보내라고요? 사진. 안 찍어 보내면 다음 주에는 여기다 명단을 써 넣으려고. 어디 구역이 안 돌았습니다. 그럴 테니까 오늘 모인 구역들이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보 한번 안쪽 보겠습니다. 오늘 구역 나눔이 있거든요. 오늘 예배 드린 겁니다. 오전에 예배 드린 거.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린 건데 나눔 첫 번째, 사도의 자격과 직무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를 통해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가룟 유다가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봉사와 섬김을 통해 회복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룟 유다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 섬기면 회복된다. 자, 그 얘기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누고, 그리고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역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아니, 나를 보지 말고 서로를 보면서 이제 인사를, 하나님께 발견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 구역장들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걸 깨닫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역에 간증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간증이 더 많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